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슨 뭐냐 하면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벽증처럼 그 집안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집에는 목사가 신방 가기도 좀 불편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는 데마다 가면서 막 먼지가 떨어진 머리카락을 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얘는 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떨어지고 줬더라고요. 왜 그래요? 눈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집안을 깨끗해야 하니까 머리털 하나 떨어진 거를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해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그런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진노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누가 제일 먼저 화를 내죠? 누가 제일 속상해합니다?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누구한테 매를 맞았죠? 이웃집 아저씨나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진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고질게 매를 때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떠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니까, 내 자식은 이렇게 자랐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고 매를 때려서라도 온전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의 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고, 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매를 쳐서라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하고, 또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는 어쩌다 한 번 몰아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진노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가만히 봐도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해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이방 민족 아수르가 자기네들을 그냥 몰살시키거나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억압하는 것에 있어서, 바벨론이 자기들을 잡아 가두는 데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저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저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저들을 없애버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순진하고 착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저희 집안의 역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어디 사나 찾아봤어요. 다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7, 8년 지나서 소문을 줘서 일본에서 굉장히 잘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물어물어 찾더니 왜 이걸 그냥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왜 그런가 했더니 사기를 쳐서 크게 돈을 벌었지만 더 똑똑한 사람들 자기도 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거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렇게 고생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항상 거룩한 것은 절대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한
8년 가까이를 꾸준히 헌금을 그냥 가져간 사람이 있었어요. 헌금을 가져갔어요. 재정위원이 18명이나 됐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18명이 다 모여서 계속 헌금을 다 몰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교회가 그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는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아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왜 그냥 이런 일들이 교회 바꾼건 교회 아니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신다고 한다는 이 말이 참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민하고 속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를 범죄함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그 심판 이후에는 내가 그들을 친히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도 그 진노하심에 대한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진노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얼굴 누그락누락하고 뭔가를 집어던지고 해치고 처단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즉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처럼 또 다른 진노의 표현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진노의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장 2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보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저들이 그 일을 계속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모습이다. 뭐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많은 방학 때, 이맘때죠. 여름방학. 저녁 먹을 때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놀다 보니까 꼭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밥 먹을 시간. 한참 재미있게 놀 그 피크가 뭐냐면 얘야 밥 먹어라 이렇게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몇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버릇하다가는 어떻게 하죠? 화난 아버지가 그래? 너 한번 하고 싶은 데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가 긴장해야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다가 더 하면 그때 큰일 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게 뭐예요?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때 이미 진노하신 상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상태가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상태를 진노의 상태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5절의 말씀처럼 쌓아둔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두고 보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까지 미루어 두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고 보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두고 봅시다. 이 얘기가 뭐예요? 다음에 만납시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한번 봅시다. 진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의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